예,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오늘 읽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 모두 알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제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예수님께 계속 했는데요. 제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I am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에고 에이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의 질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전부인 대답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I am. 그것이 어, 예수님의 가장 참되고 진실된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했던 질문,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I am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I am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과연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존재를 부딪혀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I am이라는 대답보다 더 큰 확신과 위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I am이라는 대답에 미혹되기도 했고요. 세상에 가져다 주는 I am이라는 대답을 따라서 혹시라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따라다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I am이라는 대답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 목표,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외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권세에게도 I am이라는 대답을 허용하신 적이 없죠. 자, 하지만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또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
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혹은 교회들이 지금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세상에서 편안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고요. 또 그런 스스로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여러 집단들이 수적으로도 아주 성장하는 것을 보죠.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참된 교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올바르게 배움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꼭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장 12절을 함께 보시죠. 이제 14장 1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14장 12절 이후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 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또 근심에 빠지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떠나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12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12절은 사실 많은 해석들이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 해석이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일 수 있죠.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낮은 자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고 또 하늘의 비밀들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시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의 행동들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일, 우리가 하게 될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가 하게 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가두어 두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광야의 그 유혹에서 그것을 보았죠. 사탄은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과 영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자,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미혹 앞에서 오히려 힘과 영광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내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이 위협하여도 따라 나서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힘과 또 권세로, 권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광, 권력에 나를 맡기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나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한 우리가 하게 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개인들이 모인 교회도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풍요에 영합하여서 그 세력을 키우는 자리에서 마땅히 내려와야 하죠. 그러나 중세시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권력을 지향했고 경제의 풍요를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찾아가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면에서 현대교회는 중세교회 못지않게 타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텐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하시죠. 더 큰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더 큰 일은 어떤 것일까? 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또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사도들은 한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행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시지 못한 곳도 가게 될 것이죠. 한꺼번에 몇천 명이 회개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 중 하나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사도들 혹은 우리 현대 신자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이유는 한 가지.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제자들과 또 후에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큰 일, 여러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12절 후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사실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를 두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13절에서 15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여기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에 생기는 이루어지는 첫 번째 약속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이후에서 보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해서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제자들과 우리는 눈앞에 예수님을
볼 수가 이제 없어요.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도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간구를 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간구를 받으시고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조건이 있어요.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아주 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도록 일을 하실 텐데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반드시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입에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기도의 마침을 반드시 이것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그 미국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끝에 그 We pray in the name of Jesus라는 말을 안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많이 기도하고 끝에 아멘으로 마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물론 우리는 말로써 그런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에 근거한 간구를 많이 드리죠.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간구에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다 소용없고 틀렸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께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드려야 하는 것도 맞아요. 분명히 필요해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소원 나열에 그칠 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의 믿음을 소원 성취가 다인 것처럼 부추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많은 성경 교사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소원 나열을 하게 하고 반드시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을 보아왔어요. 자, 그들은 결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보였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열망은 사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고민을 하죠. 어쩔 때 보면 그들 기도하는 것 보면 약간 협박하는 사람들 같아요. 원하는 걸 뜯어내려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았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죠. 우리 6장의 오병이어 이적을 기억을 하시죠?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호수를 건너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가족 먹여 살리는 그 사람들이 하루의 생업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돼요. 그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족들이 그날 하루 먹을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말이 돼요.
굉장히 성의 있죠. 굉장히 열심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열심의 대상은 나를 어제처럼 먹여달라는 것이 참된 소원이었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서 각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이 늘 마음에 있어요. 자, 6장 우리 4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제처럼 배불리 먹여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이적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앞으로 다가올 6월절,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오병이어의 이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54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이것이 참된 오병이어의 뜻이었었어요. 이것이 표적이었었어요. 그리고 56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냥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 거기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66절을 보실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어저께 한 끼 배불렀던 거 말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렵다. 누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이제는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포기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었으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를 어제 저녁처럼 배불리 먹여 달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에 관심 없었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했네 그러고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처럼 아무리 그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귀신이 웃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귀신이 웃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왜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를 통해서만, 왜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질상 나는 죄의 자녀가 될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 달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위험한 신앙인 것이죠. 아니,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너무나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기 위해서 행하실 터인데,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은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우리 소원을 쭉 나열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치성드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너무나 당연한 관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뭐 행위 구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목자가 가자라고 하는데 안 가면서 어떻게 그 목자가 내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리 가자라고 하는데 지독히도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저 양이 내 양이며 또 양은 저 목자가 내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신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늘 묵상을 하게 되죠. 늘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자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간에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또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실까를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곳,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너도 여기를 한번 봐주겠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의 법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을 어기지 않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쳐요. 자, 이런 세상의 법칙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예수님께서 마음 쓰신 곳에 내 마음도 쓰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도 행하고, 예,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겠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래요. 내 양을 어떻게 아는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나서는 그 양들이 내 양들이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3년에 걸쳐서 그런 그 3년에 걸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쳐왔던 것이고 예언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이루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 우리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하려고 애쓰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배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물론 겉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동기는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진실한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매우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의 공의와 성경의 정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교회가 이 부분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성경적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 이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가 되는 것도 보았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 욕먹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뭔가 잘못은 다 저지르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이기적 특정 집단이 되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 다 쳐놓고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또 기어 나오고 또 교회 하나 차리고 어디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고 스스로 용서하고 조금만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교회 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사회에서 욕먹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그런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회복은 되어야 하겠지만 역시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가 되어서 스스로 우상화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런 성경적 공의나 정의를 외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모습도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무리
듣기에 좋고 훌륭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들의 중심에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를 사랑함이 없다면 그들의 그런 고상한 행위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걸레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실 거예요. Do you really love me? 항상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분명히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의 결과인가?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심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은 이제 십자가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는 안식하시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는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셔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매일 매 순간 매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약속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를 해서 우리 소원을 이루는 도우미로 예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많은 많은 경우에 좀 그것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데요. 어, 아무리 요즘 이렇게 그 차라리 팬데믹이 있어서 그런 게 없었는데 늘 이렇게 보면 응답을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1,000번째 기도 그런 것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런 정성이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들이 평생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를 하신 후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걸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그렇게 마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 내용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드리는 기도에 무엇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드리며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고 15절에서 하셨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셨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또 후반에 나오게 되죠. 21절 이후에 또 쭉 나오게 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21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시죠. 자, 그런데 21절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도 받을 거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나 혼자, 너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을 혼자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셔놓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셔놓고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또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앞선 여러 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바로 조금 전에도 제자들에게 나 혼자 그 길을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또 지금 21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5절과 21절 사이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죠? 자, 16절의 이후의 내용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다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보혜사. 이미 예수님이라는 보혜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영원토록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새롭게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렵죠? 예. 어쩌면 지금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자기선언 I am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방향, 모습, 우리들이 앞으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내용의 근거가 지금 이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이 보혜사에 관한 내용은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보혜사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 그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요. 이 보혜사를 한자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그 한자로 제가 찾아봤는데 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그 옥편을 보니까 옥편도 그 전저 옥편이 있더라고요. 한 14가지 정도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와 있고요. 지키다, 보호하다, 그리고 보증하다, 책임지다, 기르다, 양육하다, 돕다, 편안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 보호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해는 말 그대로 은혜, 사랑을 베품,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스승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세 글자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는 사랑과 은혜로 기르고 양육하며 보호해주는 스승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한자가 가지고 오는 의미예요. 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의미는 바로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돕는 자, 바로 옆에 서서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자, 혹은 바로 옆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탄원해 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옆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우리 바로 옆에서 늘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또 바로 옆에서 나 대신 억울함을 탄원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문 번역을 보시면 그 어떤 번역을 보시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보혜사는 굉장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ESV에는요, ESV에는 helper라고 나와 있어요. 돕는 자. 제가 보는 ESV는 helper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counselor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counselor라는 단어도 있고요. helper, advocate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많은 단어들,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한 곳이 있어요. 요한이. 그것이 요한 1서에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에 대언자의 각주가 달려 있죠. 대언자 위에 그것을 보시면 또는 보혜사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자, 헬라어로도 똑같은 파라클레토스가 여기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데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대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대언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혜사의 가장 적절한 의미를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대언자, 영어로는 advocate이 되겠죠. 대언자를 택할 것 같아요. 물론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이 대언자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대언자로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죠. 요한 1서 2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입니다를 대신 증언해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속을 나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정반대의 의미의 단어를 또 다른 요한의 서신에서 쓰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가지고요. 예, 지금 예수님의 대언자 되심의 정반대가 나와 있어요. 예, 참소하는 자. 그죠? 이 참소하는 자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근본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계속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참소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좀 섬찟하죠?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할 때에 반박할 수 없는 그 사탄에게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증거가 완벽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순례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역할을 계속 하시게 되죠. 그것이 보혜사라는 그 보혜사가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 예. 어떻게 알죠? 바로 이 보혜사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는 사탄의 참소 앞에서 예수님의 대언을 또 증언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사람들도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를 쓰는가에 따라서 어, 죄, 그 죄의 유무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그 무게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안심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변호인, 최고의 대언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계속해서 사는 동안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우리 편에서 변호해주는 그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또 진리 속에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돌아오셔서 14장 26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그냥 미혹이라고 볼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참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죠. 보혜사로서.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죠?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혼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굉장히 혼란에 휩싸여서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성경에 어떤 부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첫 창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혼란에 휩싸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굳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첫 창조의 모습이 떠오르게 돼요. 창세기 2장 7절을 잘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흙으로 만들어지죠.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형상을 만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야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난 후에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돼요. 거듭 창조되어야 돼요. 십자가 이전, 예수님의 완벽한 대속 이전의 시간에 사람들은 어쩌면 흙의 형상으로만 살아간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영생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뜻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성령 없는 흙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살아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흙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이 영이 없는 육신은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죠. 그래서 살면서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다인 줄 아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속에 거할 수 없고 그저 자신의 아비인 마귀에게 매여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흙의 형상의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내재하시면,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은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지켜 주시는 것이죠. 이 귀한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따르게 하실 것이에요. 자,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간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보혜사 성령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약속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